우리는 11월 4일 토요일 아침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갑니다. 어제 우리는 욥기의 그 시작 장면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13절 이후 이제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노라고 그렇게 도전적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이 질문 속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결국은 인과관계가 선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그 사탄에게 노출된 인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만 그게 참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이해하는 일, 그리고 내가 설명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나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가? 규범적 지혜를 얻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 규범이라는 틀 안에 아이들이 이해하고 자라갈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는 잘 설명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한다 해도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가 선명해야 된다라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아니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그러한 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범적인 지혜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규범적인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는 거죠.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 규범적 지혜, 규범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틀 안에 있었던 욥이 이제 그 규범을 넘어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반성적 지혜의 영역으로 지금 누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그 시간을 살아가셨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또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섭리와 주권 앞에 굴복해라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태도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앞으로 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거하듯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한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욥을 만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선 욥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앞에 서 있는 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먼저는 규범적 지혜를 깨트리는 일이 이 욥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이제 하루 사이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가족의 교제의 장소가, 이 일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온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와 그러한 그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륜 18절에 보니까 아직 말하고 있는 중에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1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욥 앞에는 규범적 지혜를 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인생의 사건들의 천지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럴 수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때로는 설명도 없고 내가 이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인 이러한 흐름으로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어떤 일로요? 앞에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어떤 사건에 아주 급박한 진전이 있는 그러한 기사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과 인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먼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이 땅을 밟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쌓은 보물, 하늘에 쌓은 보물은 조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땅에 쌓은 보물은요, 조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땅에 쌓아놨던 보물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물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하늘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뭘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얻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해 가는 게 사실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아서 몸살을 앓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너의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가 아니라 사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 대한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범주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속에서 사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고난이죠. 고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고난이 계속 연속된다는 건 사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이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바로 이때까지 욥이 누려왔던 그런 규범적 지혜, 잠언에서 말하던 그러한 지혜의 삶이 깨트려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 욥의 삶이, 욥의 중심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규범 안에서의 그 회개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생각은,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목사인 저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세 가지 막 연속이 된다면
사실 우리 안에 그렇게 먼저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모습이 먼저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좀 힘들고 짜증나고 뭔가 너무나 마음에 버거운 그러한 생각들이 먼저 올라올까?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보면 최고의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규범적 신앙 안에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며, 지금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욥의 규범적 지혜 안에서의 회개의 모습은 사실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태도이죠. 그런데 이 태도가 사실 너무나 여러분 어떻다는 거죠? 교과서적인 욥이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은 본문, 그러면 욥기에는 1장 2장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욥기를 연구하면서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이라도 이유 없이 준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한 논의들을 길게 써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이 세 친구와 함께 한 3번 정도의 사이클의 대화가 돌아가거든요. 그냥 읽으면 첫 번째 논쟁이나 두 번째 논쟁이나 친구들의 말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논의와 두 번째 논의가 달라져요. 그 비슷한 말인데 그 속에 쓰는 뉘앙스나 단어가 달라지면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러한 이야기들, 질문들을 터뜨려내는 것이죠. 하나도 그저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규범적 회개 안에 있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 그냥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서 결코 끝나지 않을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 일에 대한 욥의 반응 역시도 규범적 지혜 안에 다 이렇게 갇혀 있는 알맞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장의 전체 1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욥을 감싸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시죠. 이 욥이 자기가 안전하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3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육신이 안전해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안전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이 환경적 안전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딱 허락을 치시도록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정말 욥은 의인 맞습니다. 정말 의로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디라도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요. 끝나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아직, 그러니까 채기가 끝나지 않은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했을 때 끝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채기가 느껴지는 그 질문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욥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 땅에서 누구도 이 욥의 신앙만큼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있는 욥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가고 또 3장에서부터 무대의 뮤지컬을 하듯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욥에게 펼쳐진 앞으로 이 규범적 지혜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만큼이나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욥의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환경이 깨트려지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욥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진 채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규범적 지혜 안에서는 예배도 잘하고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내가 아직도 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그 사건들의 흔적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규범적 지혜를 이해했던 욥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성적 지혜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크심과 영광과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